2022년 9월 23일 금요일 저녁 예배로 저들을 불러주시오니 감사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저들의 모든 문제들이 다 풀려지게 하시고, 기도할 때 오늘도 주님의 지성소를 향하여 쉬운 자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쉬운 자의 영광 안에 지성소의 쉐키나의 영광 안으로 우리들 모두 초대하여 주시옵고, 쉐키나로 오늘도 덮으시옵고, 쉐키나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시험에 맞춰나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증거하라고 하신 말씀만 전하고,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은혜들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간구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 성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두고온 가정, 일터, 사업장들, 저들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께 영광 돌립니다.
성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묵하시겠습니다. 시편 130편 1절에서부터 8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0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도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으니라. 그가 이스라엘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지금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참회와 소망 두 번째 시간이에요. 참회와 소망 몇 번째? 두 번째 시간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시편 130편 우리 지난주에 말씀 대충 요약해보면 이런 겁니다. 이 시편은 어디로 올라가는 노래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시온 성을 향해 가겠네. 여러분 시온성, 시온산성을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노래. 저자는 역사적 배경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내적인 성격으로 보아서 고난이 극한 극에 달한 그 시절의 내용으로 보아서 그게 우리 인간에게 극에 달한 그 시절이 언제냐? 포로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죠. 바벨론의 포로기야말로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 날이었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신다?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은 왜 오느냐라고 하는 것은 죄의 응징으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응징으로 그 죄의 결과는 뭐냐? 응징인데 그게 뭐냐면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우상숭배의 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셨는데 징벌하셨는데 그게 뭐다? 고난이다. 그러면 고난당하는 성도는 뭐 하면 된다? 참회하라. 철저하게 참회하라. 그러면 참회하는 자에게는 뭐가 찾아온다? 소망이 찾아온다. 그래서 큰 첫 번째 말씀으로 성도는 뭘 의식을 가져라?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라.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그래서 나는 죄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죄의식은 나를 뭐하게 한다? 작은 첫 번째로 절규케 만든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주에 절규하는 기도 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참여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기도가 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호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기도다? 호소하는 기도다. 이 호소하는 기도를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기도냐 하면 부르짖는 기도. 내가 소리를 내어 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기도 가운데 좋은 기도 방법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다? 부르짖는 기도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제가 수요일날 부르짖는 기도하고 금요일날은 저희들이 임재 영광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오늘은 여러분 영혼으로 주님 앞에 나를 어디 가운데로 인도하옵소서,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옵소서 하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라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두 번째는 뭐냐? 죄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죄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3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 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까 라고 하는 2절 말씀 제가 원어적인 내용을 조금 설명해보면 이런 거예요. 지켜 보실진대 라고 되어 있는데 사모님 거기에 보면 한글판으로 바꿔보세요. 지켜 보실 때는 한글판으로 보이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관찰하실진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관찰하시면 여호와의 눈은 못 보시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호와 눈 숨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지켜보실진대 누가 서리까? 관찰하실진대 누가 여호와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에 보면 뭘로 되어 있냐면 이 지켜보실진대, 감찰하실진대가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지키다 또는 경계하다, 감시하다, 주의하다 또는 구약 성경에서 이 감찰하심을 몇 번 번역되어 있냐? 지켜주시면 보면 460일이나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 감찰하신다. 주 너를 지키리. 그러면서 여러분 주 날개 밑에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감찰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단어는 3절의 말씀에 보면 서리까, 주여 누가 서리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히브리어의 언어의 발음은 이렇게 돼요. 아마드라는 발음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계속해서 서 있다, 남아 있다, 집행하다, 견디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사의 기름 부음 사역 가운데 여기 어제 5개월 영상 가운데 한 분 목사님이 끝까지 버티시거든요. 설명했어요. 제가 개인 레슨 5분 했어요. 개인 레슨 5분. 저 손끝 하나도 안 했어요. 자, 주의 성령 기름 부음. 자, 본인 스스로 들어갑니다. 본인 스스로 손끝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주의 영이 임한 곳에 뻣뻣이 서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다 죽은 자같이 엎드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왕 앞에서 여러분 신나가 가장 취하기 좋은 자세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엎드려야 돼요. 여러분 가끔마다 신앙전에서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기가 막힌 반전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이게 뭐예요? 내모사 출구야. 그러면 사또부터 시작을 해서 이방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고관 대작들이 다 누구 앞에? 이 오사 앞에. 왜? 오사는 누구의 대행이기 때문에 왕의 대행이거든요. 왕이 지금 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왕 앞에 누구와 서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누구든지 지탱하여 서 있는 사람이 없다. 남아 있는 사람이 없다. 여러분 견디어내는 자가 왕 앞에 서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서리까 서다라고 하는 말을 500회 정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서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 행동을 언급하는 표현을 말하고 있고 신학적으로는 중요한 것은 뭐냐? 중보기도와 기도의 자세를 나타나는데 중보기도자는 뭐냐? 누가 서서 기도하는 자가 있겠느냐? 엎어져서 발짝 낮추고 주님 앞에 낮추어서 와라 중보기도하라.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서라. 다시 말해서 여호와 앞에 서는 자 없다. 그러나 서는 자는 있다. 회개하고 참회하고 중보기도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종의 헌신과 또는 복종과 충성을 표시할 때 주여 누가 서리까라고 하는 말은 종들의 헌신을 보시옵소서, 종들의 복종함을 보시옵소서, 종들의 충성함을 보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샤마르, 저기 성경에 우리 샤마르 떴어요. 목자가 양떼를 보아다 보살피다. 그러니까 목자는 양떼를 감찰한다. 유보 목자는 양떼를 보한다. 지켜본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실까요? 안 지켜보고 계실까요? 지켜보고 계셔요. 우리 써서 찬양합시다. 그냥 김성은 인상을 쓰는 거 하나님 지켜봐요? 안 지켜봐요? 지켜봐요. 다 지켜봐요. 자, 우리 김인자 교수님 아무리 도수 치료 많이 받는 것보다 더 좋은 치료 방법은 뭐냐? 내 몸의 원창조자이신 성령님께 맡기라. 성령님이 손을 들게 하면 같이 따라 들고 허리를 움직이라 그러면 성령님 함께 목사님 아픈데 그것을 하라고 그러세요. 물리치료를 봐봐요. 아픈다고 환자님 그대로 그렇게 하세요. 아픈데 가만히 계세요 이래요? 아니면 잡아 뜯어요? 그냥 잡아 당기잖아요. 성령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 해야 되는데 아프다고 마네킹같이 이렇게 서 있으면 점점 굳어요. 마네킹은 점점 굳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파도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춤추라면 춤추고 하나님이 흔들며 여러분 목관절 디스크 치료됩니다. 팔 관절, 어깨 관절, 무릎 관절, 허리 통증, 발 통증, 머리부터 발끝까지 춤추다 보면 여호와께 춤추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의 궁정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모든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됩니다. 떠난다. 주여 이게 꼭 목사가 이렇게 큰 소리를 내야 여러분들이 반응을 하는 건 도대체 뭐야? 여러분들이 작은 제가 소리를 내도 여러분들이 아멘 목소리가 터져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정현배 목사님이 저하고 같이 사역을 하다가 설교자로 세웠으니 얼마나 난약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 몰라요. 그래 제가 저리에 앉아 있으면서 정현배 목사님 설교하는데 주여 성령의 불을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부으소서, 말씀의 불을 부으소서. 와 성도들이 그 설교하기 시작 굳어지기 시작하니까 이 분위기를 어떻게 깨줄까? 그러니까 제가 뒤에서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을 시작한 거예요. 아멘 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분위기가 싹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다. 정현배 목사님 앞에서 떠들었지만 나는 뒤에서 영적으로 모든 목사님들과 여러분들을 다 컨트롤 하고 리더한 줄 여러분 아세요? 아멘 알았어요. 알고나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뒤에서 얼마나 주마주마하고 서 있는지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 옆에서 아멘 하고 분위기를 전부 다 밑에 분위기를 다 만들어 다 리더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못 봤다고 하면 여러분 어리석은 거예요. 그 얼마나 속으로 주여 설교자는 앞에 섰지만 강단 아래에 설교자는 제가 섰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분위기를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하시고 이런 자세로 여러분들이 설교를 받으면요 여러분들 자신이 뭐 받아요? 은혜 받아요. 그러면 누구를 위한 거였어요? 결국은 저는 정현배 목사를 위한다고 했지만 결국 누가 은혜 받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은혜 받은 것은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 뷔페 음식집에 갔어요. 뷔페 음식에 뷔페에 갔어요. 여러분 이 뷔페에 가가지고 먹다가 이것은 이래서 마시고 이래서 마시고 이런 단점만 보면 이 음식이 맛있어요? 맛없어요. 이건 이래서 맛있고 이거 이래서 맛있고 이것은 이래서 맛있고. 어제 순댓국을 먹는데 양목사님 곡성에 있는 양목사님 설교 들을 수 있을 건데 앞에서 까작까작거리고 음식은 산문지를 탄다는 걸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먹으면서 그랬어요. 저는요 없어서 못 먹습니다. 소는 소라서 맛있고 돼지는 돼지라서 맛있고 오리는 오리라서 맛있고 닭은 닭이라서 맛있고 미안합니다. 왕왕 그것은 그것대로 맛있고 우리 수정래 목사님이 사주고 갔거든요. 그건 그리스도 맛입니다. 아멘 하고 합시다. 그러니까 이 강단에 어떤 설교자가 쓰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뭘로 받는 거예요? 아멘 맛있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렇게 반응하게 되면 어떡한지 알아요?
설교자가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 설교자를 통해서 영적인 비밀들을 풀어서 여러분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 밥상 차려니까 먹는 돈 많은 돈, 이건 이래서씩, 이거 뭐가 많이 들어가서 있고, 이건 뭐 싹 뺏어버려. 야, 이 새끼 일어나 가, 이런 거 싶잖아. 그런 거 안 그래요, 여러분? 솔직히 그런 거예요. 여기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지 않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 죄악을 지켜보신다. 누가 써냐? 146개, 150배 이상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나는 설 수 없는 존재였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갈 때는 발짝 엎드려야 되는구나. 그래야 은혜가 내게 완다, 임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내게 뭘 주신다? 하를 보고 여시고 축을 주신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공의가 아니고 사함을 바라는 내용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어떻게 여겨달라고요? 불쌍히 여기. 여러분, 수원 중앙침례교회가 있어요. 그것을 성장시킨 목사님의 이름이 누구냐면 김정한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김정한 목사님이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미국의 여학생하고 연애하다가 트루디라고 하는 사모님하고 이게 결혼이 됐어요. 그런데 희한해요. 이 트루디 여사가 기도만 하면 한국말이 서툴어요. 한국말이 서투른데도 하나님 우리 김정한 목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 김정한 목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맨날 트루디 여사. 그러니까 김정한 목사님에게는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는지 알아요? 이런 상처가 있어요. 내가 하우스보이가 돼서 미국에 가서 공부한 동양의 남자니까 마치 저 트루디가 나를 거짓새끼처럼 마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마치 깡통 하나 들고 옛날에 뭐 미군들 앞에서 one chocolate hello chocolate 뭐 이거나 그거라는, 이렇게 여러분 구원하는 이 동양의 소년같이 나를 보았단 말인가. 그래서 내 마누라는 나를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렇게 그러고 복걸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새끼인 줄 아는가. 늘 김정한 목사님 마음에 뭐가 생겼냐면 불평이 있었던 거예요. 트루디 여사에 대해서 불평한. 왜 꼭 기도를 해도 저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하는가. 그런데 나중에 말씀을 보았잖아요. 말씀에 보니까 우리말 순수한 우리말로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이고 한문적 영어를 섞인 다음에 긍휼하심이에요. 긍휼하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면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설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존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늘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으며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설 인생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보실 때 너희 주여 누가 서리까? 그러나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신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면 나는 뭐예요? 설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설 수 있고, 여러분들의 그 보혈을 의지해서 그 피가 있는 성도는 여호와 앞에 나아갈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 이런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보혈을 지나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주님 앞으로잖아요. 보혈을 지나 그러잖아요. 항상 보혈을 지나서 성소를 향하여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악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어느 누가 설 수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이 죄악이라고 하는 표현은 상대적으로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악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양심이 그와 같은 구분을 가능케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이 양심은 죄악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없다? 없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데 그때 설 수 있어요. 만약에 내 죄 사함 받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설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누구 불문할 것 하지 않고 모든 인생, 그 사람이 배웠던 못 배웠던 건강하든 그 사람이 병들어 있든 그 사람이 고관의 대작이든 아니면 좌천한 종이든 어느 누구 남녀노소 빈복 유천을 따지지 아니하고 예수 피 지나지 않으면 설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부활의 피가 우리를 서게 하는 위대한 유일한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곳에서 시편 기자는 그와 같은 기본 자세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지켜보실진대 한글반 감찰하실진대는 잘못된 행위를 철저히 낱낱이 모시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제가 오늘 머리를 감고 아침에 머리를 감고 제가 나갈 때 머리를 빗고 또 오늘 강단에 올라올 때 머리를 빗고 이렇게 또 올라오거든요. 이럴 때마다 제가 머리카락 몇 개가 빠진 줄 내가 안다 모른다? 나는 모른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다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그러면 여러분 찬송가 생각나죠?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그러면서 우리 연구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유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오니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을 주경학자 스미슬이라고 하는 주경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거예요. 재판정에 더 있어요. 거기에 주를 범한 피고는 이 모습이에요. 내가 피고 누구시 피고 황령한 어떤 이거 사건에 대하여 나는 다 너를 뭐했다? 지켜봤다, 관찰했다. 뭐를 통해서? 수사 기록을 통해서 다 안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완전히 발가벗긴 느낌 알아요? 여러분들이 뭐 잘못해가지고 김성금 경찰서 내일 출두하시오, 부천경찰서 오시오 그러면 김성근 선생님 다다다다 떨고 경찰서 가서 딱 앉아서 황령한 형사 앞에서 선사 이름 김성금 생년월일 60 15년 8몇째 자 주소 대시오 경기도 부천시 소설 이게요 안 물어봐도요 솔솔 포선이 돼서 나온다. 하물며 여러분 일반 경찰서 앞에서 조사 나와도요 여러분 솔솔 그러고요 그것이 거짓말인가 아닌가요? 상당 논법에 의해서 정관학 법칙에 의해서 반대 질문 의도 질문을 다 던진다. 그런데 이게 정과 반과 합이 일치되면 이 사람 거짓말하지 않는다. 정과 반과 합이 일치가 안 된다. 요 거짓말이다. 그러면 또 의도 질문 또 던진다. 그러면 요게 다 까발려진다. 그러면 경찰관이 이게 전무수사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혐의 있음하고 검찰에다가 뭐한다? 송치를 딱 한다. 그러면 검찰 누가 부르냐? 이태선 안산 직원 이태선 검사가 미안합니다. 황령한 사무장 저 가서 김성금 소환해라. 그러면 소환장 딱 날린다. 그러면 김성금 한다. 자, 황령한 조사관 앞에서 자 다시 이름 김성금 저 주민번호 자 주소 자 이 사건에 대해서 기한 이것에 혐의가 있으므로 지금부터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타이핑 딱딱딱딱딱 컴퓨터를 쳐나갑니다. 똑같이 정관한 법칙에 의해서 설교자가 딱 증명하고 검사가 뭐 하나를 꼬리를 딱 잡았다. 요거 봐라.
야 이거 징역 3년이다, 이거 벌금 600만 원이다 하고 뭐 하냐면 조서를 쫙쫙쫙쫙쫙쫙 거원칙에 의해서 조서를 딱 써서 판사한테 뭐예요? 이 사람 징역 3년에 벌금형 600만 원을 때리시오 하고 송치를 딱 하면 재판 일장이 딱 잡히고 검사가 거기서 판사가 거기서 딱 서서 자 검사 이 사람의 혐의가 무엇이요? 예, 서면에 있는 바와 같이 이미 서류로 다 올라가신 바와 같이 이 검사의 입장은 이 사람은 징역 3년에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다고. 그러면 내가 변호사를 샀으면 변호사가 반론이 있겠지만 서면이 나갔겠지만 내가 변호사를 안 샀을 경우에는 다시 판사가 안경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저 얼굴은 예쁜데 도대체 뭘 했을까 하고 이렇게 봤다가 이렇게 봤다가 자 그러면 판사 입장에서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이런 것이 이렇게 검사가 수사했는데 사실입니까? 이렇게 진술한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주장은 빠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조사에 보충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고 막 내가 반론을 제기하잖아요. 그러면 판사가 고개를 끄고 검사가 조사한 것은 이런데 당사자는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재판법 공의를 자, 한 달 연기 또는 석 달 연기하여 다시 공판할 테니까 당신 몇 월 며칠까지 다시 이 공판받으러 나오시오 하고 또 판사가 또 여러 조항들을 변호사 샀으면 그 조항들 변호 조항들이나 그 주장들을 또 다시 시작되고 판결을 문을 마지막 공판일에 판결문을 딱 써갖고 와가지고 자 피고 김성범은 이와 같이 검사가 곧 기소한 바가 있지만 이러한 것은 검찰 측의 일방적 주장이므로 나는 그대의 소원을 들었어 그대에게 무죄와 이것이 소가 없음을 공포합니다. 빵빵빵 하면 무죄. 금방 죄인됐다. 금방 살리겠다. 이렇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설 때의 피고의 모습으로 누가 세우는지 알아요? 사람 원수마귀가 나를 그렇게 세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인생은 다 피고예요. 하나님이 재판관이세요. 판관이세요.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래서 변호사 되신 예수께서 뭐라고 하냐? 아버지 그 머리를 보시옵소서. 내 피가 있나이다. 아버지여 그의 손을 보시옵소서. 아들의 피가 있나이다. 아버지여 그의 발을 보시옵소서. 내 피가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미 값을 다 지불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여 그 값에 대하여 묻지 않으시고 저를 보시고 제가 그 영혼의 보증인 되셨습니다. 그 영혼을 내가 샀습니다. 아버지 앞에 정정하게 죄값을 다 내가 지불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 공로 나는 여러분 공로 없더라도 예수 공로 때문에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유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천국 간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나를 최소한 받게 하셔서 사유하셔서 천국 가서 영원히 천국에 살게 한다. 이야 이것만 생각해도 기독교 교리에서 핵심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야말로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 아닙니까? 큰 소식 기쁜 소식 아닙니까? 복음의 뜻이 뭡니까? 좋은 소식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하시면 누가 주 앞에 서리까? 자신의 과오가 있으나 그것이 하나님이 책망하시지 말 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감찰하심 앞에 죄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제가 풀었어요. 뭐라고? 죄의식이 있다. 죄의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뭐냐? 죄의식을 절구해라. 두 번째는 뭐냐? 호소의 내용에 있다. 그 다음에 근 두 번째가 뭐냐? 근 두 번째는 죄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라.
왜? 하나님은 우리를 다 지켜보십니다. 아멘 합시다. 다 감찰하신다. 아멘. 그러면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 말씀은 뭐냐면 사함에 대한 기대가 있다. 사함에 대한 뭘 가져라? 기대를 가져라. 세 번째, 사함에 대한 기대를 가져라. 4절.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입니다. 자, 모든 이런 말이에요. 자, 엿장수가 제가 수수께끼 하나 낼게요. 엿장수가 가위를 몇 번 치게요? 따닥따닥 몇 번 치게요? 네? 엿장수 마음대로구나. 바로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 사유하심이 당신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대로도 법칙이 있어요. 그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안 하셔요. 법칙대로 하셔요. 엿장수는 가위를 지 마음대로 치지만 하나님은 법칙대로 하셔요. 하나님이 그러나 사유하신 주께서는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이 말씀이 있는데 이곳에서 두 가지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가 사유하심을 받은 사람과 두 번째 경외케 하심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줄거예요. 사유하심, 자 형광펜, 그 다음에 주를 경외, 형광펜 줄거. 아하, 그렇구나. 사유하심을 받고 주를 경외한다. 여기서 시편의 기자의 심정은 잘 이해하게 합니다. 사유하심은 죄를 존재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모든 인생은 다 뭘 범했어요?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한다. 자, 기독교 강요에 이 켈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걸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전적 타락론을. 여기는 황 목사도 타락했다 안 했다? 타락했다. 여러분 앉아있는 여러분도 타락했다 안 했다? 타락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필요했다? 예수의 보혈이 필요했다. 예수의 피가 필요했다.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고 할 때 모든 죄성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조선적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가 모든 죄 거기에 포함되어 두 번째 내가 살면서 삶으로 행위로서 범하는 죄를 뭐라고 그래요? 자범죄, 내가 스스로 짓는 죄가 있는데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첫째보다 원죄 사하고 두 번째 무슨 죄? 자범죄 사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한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함 받고 예수를 하면 나의 모든 삶이 뭐하기 시작한 거예요? 변하기 시작한. 제가 예수를 처음 만나고 여러분 중학교 2학년짜리가 뭔 죄를 많이 이렇게 범했을까요? 헝벙울던데요. 그렇게 주체 없이 쏟아지는 눈물은 어디서부터 흘러나왔는지를 모르고 그렇게 정말 콧물 쏟아지면서 중학교 2학년짜리가 뭔 죄가 그렇게 많이 지었답니까? 그런데 철저한 죄인인데요. 그런데 사함받고 예수를 알고부터 내가 뭐하고 앞으로 살까? 나는 목사해야지. 근데 교수님 됐는데요.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유하심은 뭘 존재하냐? 죄인이라는 걸 존재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죄인이다라고 말할 때 그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그러잖아요. 막 멀쩡한 사람 넥타이 딱 메고 없고 장고 쫙 빼요. 기름 쫙 바르고 쫙 바르고 고주머니에 수표 몇 장 딱 넣고 와가지고 연보에다가 수표 쫙 바삭한 수표 몇 장 딱 집어넣고 우리 목사 설교 잘하나 보자 딱 이렇게 앉아서 다리 하나 탁 올리고요. 발짝 들어 당신 주인 이럴 때 갑자기 충격 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주인이야? 내가 이렇게 잘 나가는 인생인데. 아닙니다. 여러분 다 모두 다 죄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모두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머리 뒤에 주진 나기 시작하는 거잖아. 그래서 예수의 코에 깨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을 앞에 그 코가 깨기 시작했어. 그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변화되어 교회의 장로가 되고 혹은 목사가 되고 할렐루야. 여자들은 그래서 여러 변화되어서 권사 되고 교역자 되고 전도사 되고 선교사 되고 하나님 목숨도 주여 내 몸 주님께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하면서 눈물 지게질 빼고 여러분 그러고 참여하고 통회하고 변화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합시다.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은 모두 다 죄인인 거예요. 누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의의 모습으로 설 자가 누가 있어요? 처음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모르니까 예수 앞에 고개 뻣뻣이 세우고 살지만 여러분 복음만 조금만 제대로 들어가면 뭐예요? 그 무게는 벌써 꺾여져서 그 주님 예수님만 나오면 고개가 푹 숙여져서 주님의 십자가 노래만 부르면 해도 내 속에서 울컥울컥 쏟아서 올라나오는 그 눈물과 울컥울컥 쏟아나오는 내 성대의 떨림의 소리를 그들은 다 경험하고 그들이 예수 앞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처럼 모든 인생을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죄인은 뭘 받으면 된다? 사유하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저녁에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주여 나를 사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만들어졌고 저는 목사를 만들어줬고 여러분들은 뭐 만들어졌고 권사를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을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를 사유하시고 또한 사유하심은 죄의 응징을 생각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사유하심이 없으면 죄인은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죄의 싹은 뭐죠? 사망이죠. 사망. 그 사망은 뭐예요? 내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어디에서요? 주 앞에 서리라. 아멘. 주 앞에 나서시기를 바래요. 우리 어머니가 아침 성령 동덕하는데 전화가 막 들어온 거라 전화를 또 했더니 전화를 안 받더래요. 그랬더니 벌써 옷 갈아입고 대전 장례식장 달려간 거예요. 그 교회 시골교회 담임 목사님 어머니가 101세. 제가 시골 방문하면 야 아들아 예 내가 뭐 먹을 거 가져온 거 있냐 예 그러면 그 나무 주지 말고 교회 사택에 어머니 갖다 드려라 할머니 갖다 드려라. 그러면 우리 어머니 지수상이니까 제가 불순종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머니 목 띄워놓고 그리고 그것을 차에 카니발 싣고 가서 교회에다 올라가서 목사님 전화를 마당 앞에서 전화를 드리죠. 죄송해요. 코로나라 지금 어머니가 그렇게 힘들게 계신데 제가 혹시라도 불편을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마당에서 전달하고 가겠습니다. 목사님 받으십시오 하고 꼭 목걸이 싸서 교회 인사를 드려요. 그것은 제가 한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님의 이걸로 한 거예요. 이걸로. 그러니까 아들이 어머님의 이 말에 순종하는 게 좋아요? 거역하는 게 좋아요? 순종하는 게 좋죠. 그래봐도요 저요 순종 잘해요. 아니 그렇게 안 생겼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곰생이로 살았다고요. 곰생이가 뭐냐고요? 모범생으로 살았다니까요. 남의 집 가지 따먹지 않았다니까요. 과일 남의 집 거 안 따먹었다니까요. 참 얼마나 곰생이로 살았는데 그런데 제가 우리 어머니 말씀 안 듣고 거역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요. 상 목사님한테 전달하는데 드디어 오늘 101세로 주 앞에 섰다는 거 아니에요. 야 그런데 한 가지 좀 마음이 안 짠한 게 있다 그래요. 뭐가 그렇게 또 마음이 짠하요? 라고 물어보니까 야 자기 교인들 왔는데 그래 자기 어머니 돌아가서 자기 어머니 천국 갔다고 그래 자기 교인 왔다고 자기가 설교하는 것이 좀 그렇다. 나중에 내가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뜻이야 이제. 황무사 네가 설교하지 말고 설교자 우리 교인들 딱 다시 저희들로 오면 다른 설교자 딱 부탁해서 우리는 그럴 일 없겠다. 우리 교인 오면
우리 동서 목사님 설교하면 되고 그쪽 교인 오면 내가 설교하면 되겠네. 잘 됐네 뭐. 그러면 되겠다. 그러고 우리 아버님은 그러면 되고 우리 그러면 되겠다.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면 이렇게 오시면 송사 설교하라고 그러고 며느리가 아무래도 낫겠지 아들보다. 그래 좋잖아요. 그리고 노예 목사님도 또 오실 거 아니야. 노예 목사님 예배 드려주세요. 예배 또 드리러 올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입관 예배, 그 다음에 뭐예요? 발인 예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하관 예배. 다 해서 우리 주님 앞에 모든 인생이 다 서는 그날, 오늘 101세 되신 할머님 이 세상의 모든 수고 고생 다 쉬시고 호홀 나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얼마나 행복한 날일까. 여러분 아무도 행복하니까 아멘도 동의도 안 해주는 거 보니까 가기는 싫은가 보다. 그래 살면 얼마나 더 살 건데. 아이고 주여. 갈 준비 다 해야 될 거 아니요. 30년이든 40년 후에도 우리 다 갑니다. 제가 예언할게요. 50년 이후에 여기 앉아있으면 하나도 없어. 50년 이후까지 내가 여기 살 사람 있다? 손 들어봐. 아주 욕을 해봐라 욕을 해봐라. 예, 다 갈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결과는 뭐냐? 죄를 범한 결과인데 사유하심을 받은 사람은 주님 앞에서 영원히 살고, 사유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디서 살고? 불못에서, 유황불에서 영원히 불못 지옥불에서 영원히 산다. 이것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에 쓰였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 자신에게 큰 형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유하심은 더 나아가서 죄 인식에서 생기는 두려움이 없게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죄 사함 받지 못하면 죽음이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두려워요. 그래서 죄 사함 받지 못한 사람들 죽으면, 일반인들 죽으면요, 얼굴 막 우가지 바가지상 막 생똥을 싸고요, 이를 빠작빠작 갈고요, 온몸이 경직되고요, 온몸을 비틀고요, 막 용투리 마고요. 왜? 뱀같이 용투리 마가지고 저 지옥 간다. 딱 알아요. 믿는 사람들에게도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마지막에 예수 부인 못하들 옆에서 찬송 불러주고 기도해 줘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순간 이게 사단이 와서 잡으면요, 이게 자기도 모르게 예수 부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늘 옆에서 기도해 주고, 하나님이여, 내가 마지막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서 우리라, 이 확신이 확실하게 있어요. 누구나 이 세상 이별해요, 안 해요? 몰라. 우리 기태동 사님만 안 해. 안 할 거예요. 왜? 그분은 변화치고 주님 맞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별하고 우리 태어나 그때까지 용건하고 사시다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대는 호련히 변화되어 앵번 나팔 소리로 주의 호련 나서네 할 때 그냥 변화되어 올라가시. 그것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유하심이란 표현은 시편 기자의 마음뿐 아니라 죄의 의식에 빠져있는 모든 사람에게 따란 말에 나요, 희망이다. 여러분들이 희망의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이야, 사유하심 받은 것이 뭐예요? 희망이다. 왜? 죄의 채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와 죄값을 찾으러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여러분 빚진 자 빚을 진 적이 없는데 빚쟁이가 찾아와요? 빚을 지면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찾아와요. 반드시 갚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사유하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 간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참회하는 자에게만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 어떡하냐, 이것도 세 번째까지 해야 되는데 몇 번이 남았냐면, 인내가 있어야 된다, 진지한 신앙인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 전적인 여호와의 신뢰가 있다. 6번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수요일날 또 말씀드리고,
우리 목사님 다음 주 설교 준비하는 거 좋겠다 그런 것. 그래요, 맞아요. 자유함이 오 자유, 오 자유.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이런 거잖아. 나가서 밥 한 끼 사 먹어도 주부는 뭐죠? 자유, 자유 그러잖아. 그지? 왜 안 그래요? 목사도 똑같아요. 여러분 영적 먹거리 준비하느라고 매일같이 책 뒤지고 이리 뒤지고 저리 뒤지고 이쪽 거 뺏겨 쓰고 저쪽 거 뺏겨 쓰고 막 여러분들에게 메시지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이 사유하심, 그래서 세 번째 사함에 대한 기대를 가져라. 사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를 경외한다? 주를 경외한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 이 예배 마치고 여러분 10시 9시까지 주의 영광 임재 가운데 쫙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요 주님을 만나요. 더 깊이 더 깊이. 여러분 가장 어린 아이가 최고의 행복이 뭔지 알아요? 최고의 행복이 뭘 것 같아요? 어린 아이에게서 최고의 행복 엄마 품이에요. 엄마 품에 푹 안겨서 주 예수 그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겼어. 이게 어딘지 알아요? 주님의 시운자 보좌, 이게 양 천사 그룹이 이렇게 감싸는 그 안 공간이거든요. 이게 엄마 품이야. 하나님 품이라고. 그 엄마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거기서 주님과의 대화. 주님 사랑해요. 왜 나를 만드셨어요? 왜 나를 구원하셨어요? 우리의 자녀들의 앞날은 어떻게 되나요? 저의 미래는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 어찌하면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고 그 임재 가운데 쫙 들어가면요 그 문제들이 다 하나씩 다 풀어져. 그러면 두려움에 있던 사람은 두려움이 어떻게 할까? 떠나가. 두통이 있던 사람은 두통이 어떻게 할까? 샥 치료. 목 디스크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 목 디스크 치료. 허리 디스크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허리 디스크 치료. 손목 이상이 있고 손가락 이상 있는 사람들 주님 앞에 떡 맡기면 주님이 피 묻은 소리 톡 올려주는 순간 싹. 정형외과적 치료, 신경외과적인 치료, 소화기과 내장에 있는 치료. 아멘 좀 해봐. 치료해 준다잖아. 그 영광 안에 들어가면 자 그 말은 뭐냐면 할렐루야 찬양하시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뭐예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가니까 다 눈 병신, 이 병신, 귀 병신, 정형외과 병신, 신경외과 병신, 병신들 있더라 없더라? 한 사람도 없어. 그러면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내 죄 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영광 가운데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이곳에 하늘나라의 임재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펼쳐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가만 보니까 이제가 목회하면서 이제 깨달은 거 몇 가지가 있는데 나는 금요일날이 너무 행복해. 목요일날 영성 집회는 너무 시끄럽고 산만하고 이쪽에 두드려 잡고 저쪽에 두드려 잡고 막 산만한데 저는 목요일날 되면요 너무 행복해. 고요한 음악과 함께 주님하고 쫙 대면하여 들어가는 이 영광의 시간이야말로 나는 다 묻혀도 이 금요일날 묻히는 성도들. 자 제가 광고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튜브 보고 있고 밴드 보고 있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오시고 원하시면 금요일을 사랑하시고 금요일을 사랑하시고 금요 예배에 나오시고 주의 임재하는 영광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모두 예수 여러분
들어올지어다. 자, 바람 천사, 불 천사, 자, 모두 우아스 이곳에 주의 영광으로 들어갈지어다. 아멘. 자, 기도하고 우리 축도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 말씀, 참회와 소망의 말씀 두 번째 시간으로 은혜 받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주의 의식에서 하나님 앞에 절룩해 하시고 고소하게 하시고 죄는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지만 그러나 사함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건강 축복 주시고 주신 선물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김효실 목사님 주님 앞에 물권 드려 예물 드려 기도하니 물질 받으시고 사랑하는 목사님 책임져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게도 하얀 은혜의 분복으로 역사하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유가 같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이루어서 충만하시니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를 신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